안녕하십니까. 우한 목사입니다. 세상은 정말 어둡죠.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봐도 언젠가는 죽어야 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거하심으로 우리는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등불을 받았으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등불을 꺼추지 말고 죽는 그날까지 세상의 등불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등불을 꺼추지 않고 계속해서 등불로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두운 세상에 계속 등불로 사는 법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걸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 세상은 정말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싸우고 또 그 사단은 우리 마음에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죄를 지으면 그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암담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빛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이신데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내면에 밝은 등불이 켜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그 죄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죠. 또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면에 등불로 들어와 계시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미움과 시기심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죄를 발견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죄를 발견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들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우면 어디로 가야 될지 또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은 절망 속에 살다가 심판을 받고 또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 등불이 켜집니다. 문제는 이 등불을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꺼트리지 않고 잘 보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등불을 보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어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되죠. 당신은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으로 계십니다. 말씀은 우리 발에 등이 된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 등불이 켜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 성소에서 금촛대에 비유되었습니다. 그 성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금촛대죠.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켜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걸 아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교도관을 하고 많은 죄수들, 사형수들을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술고래였습니다. 그분이 정덕진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박효진 장로는 그 자기가 술을 먹어야 되는 그 이유를
또 성경적으로 변호하려고 아주 단단히 벼룩이 섰습니다. 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 이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정덕진 목사가 그를 만나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줬어요. 그 성령의 전에 술을 퍼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말 그 말씀이 성령으로 그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때 술을 보자 구토증이 나고 더 이상 술을 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신 또 빛으로 계신 우리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얻고 등불을 꺼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빛을 따르는 것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빛 앞에서 진실해야죠. 빛은 모든 걸 드러내잖아요. 빛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 소리도 없지만 항상 우리를 비추고 있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까지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간혹 죄를 범했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내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죽을 것 같죠.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일한 휴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 잡고 아침 금식을 한 2달째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 안에 소원을 주고 행할 힘을 주십니다. 그 성령의 소원을 지속적으로 따라야 돼요. 성령의 소원은 사랑하게 하고 관계를 맺게 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성령의 소원인지 모를 때는 이게 죄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가 아니라면 해보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이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7일간 금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소원을 받으시고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행할 때 그냥 하나님의 방향을 받지 않았지만 1차 전도행한 곳을 다녀보자고 했어요. 그냥 시도했어요. 소원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은 유럽으로 인도하시고 유럽 선교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르는 길, 등불을 꺼치지 않는 길은 진실하게 사는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사는 길입니다. 13, 14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태양빛도 있지만 형광등 빛도 있고 또 LED 빛도 있고 또 뭐 우리 스마트폰에 빛도 있죠. 수많은 빛이 있습니다. 참빛, 태양에서 오는 그 빛, 그 빛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네가 네 말을 증언하니까 너는 참빛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태양에서 오지 않았느냐. 나는 태양 하나님에게서 온 참빛이라는 걸 알고 있다. 내가 죽고 부활해서 다시 태양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태양이신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빛이십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갈릴리 출신이다, 나사렛 출신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사생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배운 것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해서 그들의 판단은 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참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전인생을 보시고 율법에 따라서 공의롭게 판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것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초림 때는 이 세상을 판단하러,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판단받고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집행유예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년 징역, 3년 집행유예 하면 3년 동안 죄를 안 범하면 2년 징역의 그 벌을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면, 새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사형을 면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실 변화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죄사함 받은 여자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하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변화되어서 우상 숭배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해와 또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걸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많은 고난받고 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이 고난과 아픔이 없는 사람 없거든요. 이 고난을 사랑 안에서 잘 참고 견디면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유예된 것이 그 죄가 없어지고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변화되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세 분이시지만 서로 또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변화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변화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이 시대에 지속적으로 등불로 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요절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라겠죠? 어두운 세상에 계속 등불로 살 수 있는 법이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시고 또 성령님으로 계십니다. 빛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운 삶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 사형 선고가 면제되고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등불로서 내 마음도 밝지만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세상 사람들을 밝히는 그 등불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 진실하게 사는 가운데 이 시대에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이 등불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를 등불로 삼아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서 또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진실하게 사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등불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정말 세상이 어둡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도 벌써 3년째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가족 간에, 나라 안에서 끊임없는 분쟁과 싸움이 있고 결국은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가 등불로 이 시대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하게 되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사는 가운데 죽는 그날까지 등불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